우리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날마다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에 주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뻐하겠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맞는데 또 우리가 바로 뒤돌아서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났던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쳐다보면은 이제 또 막 한숨이 쉬어지고 슬픔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긴장, 이 텐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화평함이 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가고 우리 인간, 우리 자아가, 우리 전인격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해지는 또 그 그리스도로 최고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인데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사실은 요 1장 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 딸과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겨워할 줄 알았는데 흥미로운 눈으로 왜 이렇게 낮코가 많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아이에 맞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들었는데 또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내용이라서 이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낮코, 이 왜 족보, 계보라고 하잖아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습니다. 계보, 이 족보입니다. 왜 굳이 이 긴 족보를 나열을 시켰냐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제가 여기 들으십니다. 족보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구약 성경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장 1절부터 이 내용이 17절 딱 정리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우리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다윗부터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보를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신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뭘 말씀하셨냐 하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 성경에 미리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죄악 가운데서 비참해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보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뭘 약속하신 거죠?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오늘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사야서 7장 14절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을 때 우리 그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다. 너무나 잘 아는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아하스 왕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하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하스 왕은 지금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두렵잖아요. 지금 나라가 포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위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얘기를 하게 하죠. 한 징조를 구해라.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은 이걸 거부해요. 난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다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히스기야예요. 그 인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그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셨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지키셨냐 하니까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남유다의 뭐 북이스라엘은 싹 다 배교했고, 남유다에도 선한 왕, 뭐 히스기야라든지 또 우리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몇 왕을 빼면은 싹 다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키신 거죠? 우리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왕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삐딱선 타잖아요. 나중에. 이 왕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시키셨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때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재밌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 목수라는 걸 보면은 사실은 왕가잖아요. 왕가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부터 돌아오는 그 시기에 이 가문들이 이제 목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데 약혼하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약혼하고, 어떤 성경에 정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약혼 문화는 우리나라의 그 약혼과 좀 달라서 굉장히 조금 이 텐션이 강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 율법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마리아의 몸에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18절에, 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사실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이를 알고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요셉이라는 남자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는 여자가 나랑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저 여자의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조용히, 근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마리아는 재밌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일찍 잉태됐고,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서로 뱃속에서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알았잖아요. 수태고지라는 장면 아시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했으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좀 이해라도 했을 텐데 마리아가 이런 방구 안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내서 말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밤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굉장히 제가 신났던 게 뭐냐면, 뭔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끊어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끊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끊어내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명하면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류의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갖다 맞추시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맞추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치적으로 어둡고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던 그때에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갈 데가 없었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가는데 묵을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던 로마의 속국이 됐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우린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너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우린 이 사실을 물어볼 때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외로 몰라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가기 싫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저 나의 액세서리로 또 그저 나의 그냥 복받기 위한 도구로,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기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드라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드라빔 아시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우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진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모든 인류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없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뭐만 구하냐면은 헛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상실과 이 모든 슬픔들이 우리 인류에게 닥쳐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그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단절되었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아니하는 그 어마어마한 슬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진짜 참된 주, 로드,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되게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진짜 질문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게 뭐죠? 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드라빔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니까? 경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경제, 우리 제일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산상수훈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야, 너희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럼 너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너희는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생존하셨죠? 서바이벌 하는 것 같은데 생존하셨잖아요. 누가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제와 건강과 우리의 커리어, 모든 미래 누가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후대, 우리의 예를 들면 결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죄의 고통, 슬픔뿐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둘 때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에요. 구원은 해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슬픔과 걱정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게 왜요? 죄 때문에요. 죄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의와 거룩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던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역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들이 죄조차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 죄잖아요.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진짜 신앙은 남을 지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두고, 또 우리의 경제를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싸운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 왜 이렇게 국가가 나뉘냐?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내 기준이 되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왜 부부가 싸웁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비교하면서 살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됐죠?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이 주인이 돼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이미 마음부터가 어떻게 됐어요? 돈이 주인인 상태로 회사에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입으로는 예수 예수 얘기하고 막 성경책 봐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모인 동기가 저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부흥을 막 숫자를 몰려드리겠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죄와 깨어짐과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성장은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요. 이거 뭔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부분에 예수님을 믿고 있냐?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잖아요. 우리 지금 고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다 죄예요.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참된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저는 진짜 완전히 노답인 거예요. 이쪽에서 말한 사람이나 저쪽에서 말한 사람이나 지금 참된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나라를 진짜로 올바르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은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자꾸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입니까? 돈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돈이에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성실하게 살지 말라, 건강관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관리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나의 삶의 주관자고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잘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우리의 교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희생 제물도 되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죄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제가 한때 막 꿈에서 이상한 꿈을 계속 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내려놓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과 목회와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거 인정하는 순간에 달아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 따라서 내가 해야 된 것, 내가에게 맡겨진 거. 저는 말씀과 기도와 설교, 목양이잖아요. 이거를 성실하게 하면 되지. 제가 막 걱정하고 미리 앞서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에 사람이 올까? 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야, 니네는 하나님 나라 이룰 고민을 해라. 그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커리어,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께 진짜 맡겼냐? 예수님이 기준이 됐냐?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일들에 막히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그 참된 구원의 시작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주인이 되어지실까? 정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미래, 건강, 경제. 우리 지금 삶에서 제일 화두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뭐죠?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의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